자, 오늘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이게 에모르입니다. 말하라. 스피커. 영어로 말하는 스피커. 하라. 에모르. 근데 위에 이르시되 하는 거 있죠. 저걸 제가 바요메르라고 써놨죠. 저게 그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바요메르. 그래서 바요메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에모르라는 단어, 아모르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 말한다는 단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모로부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모로는 말하라는 뜻인데 어근이 아마르 또는 오마르라고도 하는데 저거는 뭐 히브리어는 모음을 어디다 붙인 데서 좀 발음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말씀을 아모르라고 하는데 저 아모르는 알레포와 M이 들어가면 M, 엄마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시는 머리 또는 영을 상징하니까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이 말씀이다. 또 아모르라는 말씀하고 저 아모르라는 말씀 끝에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요드 우리 배웠어요. 새벽에도 배웠습니다. 요드가 들어가면 내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말이 되버는 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리 영이 역사해가지고 저 에모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가 왜곡시키거나 변조시키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저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대적하거나 변질시키려고 하는 아모리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아모리 영이 역사되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 아모리 영, 오늘 아모르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특별히 거룩에 대한 말씀을 잘 받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지사 선택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바로 아모리 영이 장난할 때. 그럼 이 시간 아모리 영은 우리들 주변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 내가 말을 왜곡하거나 내가 치사 선택하거나 그 말씀을 내가 조작해서는 절대 그러라며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막 책망하고 막 회개하는 말씀 저거 김집사 이집사 자기로 적용 안 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말씀도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받을 말씀이야. 어떤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누가 받아야 되나 그렇게 피해 가버려요. 말씀은 내가 그 터치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으로 아모리 영이 역사하는 걸 조심하라는 의미가 이 에모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교훈. 자,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날 케도심 말씀을 들었어요. 케도심 거룩하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이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 구별되이 사는 법을 십계명이라는 법을 줬는데 미스파팀 613가지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 그죠? 이번 주에 특별히 그 구별되이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성물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며 레위기 23장 우리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23장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법요 사바대회 때 시간의 거룩 안식일과 절기는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1장 22장 23장을 보면은 사람의 거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나 애물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번째로 23장에는 시간 날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금요 사바대회 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 성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명하셔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구약의 제사장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새겨들어요. 이런 말씀도 아까 아모리 영 역사하면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아모리 영이 역사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신약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의 거룩,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어떤 거룩을 해야 되는가? 가족들은 또 어떻게 같이 거룩해야 되는가?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레위기 21장에 사람의 거룩인데 특히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사장 가족들은 어떤 거룩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도 읽었다시피 딸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한 가정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 가린 죄로 오염되면은 그 죄의 오염된 상태를 그 가정에 퍼뜨리고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가정 공동체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또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그런 나쁜 흐름을 삐뜨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려면 여러분들이 선한 흐름을 흘려보내야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쁜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거룩을 강조하는데 왜 제사장이 거룩을 강조하는가?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이고 또 교사이기도 하고 성경에도 그들을 어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약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도자급 여러분들이 뭔가 어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을 쫓아오게끔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나야. 아니야.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줬어.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믿는 자녀로서 학교 가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말씀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하려면 우리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죠? 질병이 나면은 그 질병 나병을 진단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의사 역할.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인도자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성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니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흔적을 가진 채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성소를 출입하는 사람인데 그 성소를 출입하는 사람이 부정한 채로 그 하나님이 성전 성막에 들어왔다 생각해 봅시다.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으니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에 오늘 예배하러 여기 나오는 내 몸가짐도 거룩해야 되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도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죄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들을 잘 관리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산가 오늘 예배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룩이 어디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있는 대로 내가 나가는 것만 해도 물론 맞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는 또 훨씬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섰는가?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이 거룩은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지만 그 가정도 거룩해야 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고 몸에 흠이 있거나 뭔가 부정한 것을 묻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들을 오늘 1절부터 24절을 쭉 몇 가지 우리 살펴봅니다. 1장에 보니까 오늘 말하여 이르라. 근데 뭘 하지 마라? 뭔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더럽히지 말려 이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피하여 갔죠, 그죠?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혹시나 죽은 시체이면은 그 사람을 만짐으로써 그가 부정하게 돼서 그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으니까 그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피해 갔다. 레인도 성전 봉사를 위해서 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저렇게 제사장들이 피해 갔던 것은 구약의 이 말씀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다른 사람의 시체는 만지면 안 되지만 자기 가족의 장례식은 참석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말씀 그렇게 읽었어요. 그죠?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 시체를 장례식에 나중에 대제사장 보면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래요. 왜?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 해더라도 다른 사람은 대체를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많으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 가족 장례식이 그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가족 장례식 때문에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라. 나오면은 그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거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그 이치에 따라서 구별되어 사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21장 1절에서는 제사장들은 가족 장례는 참석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시체는 절대 만져서 너희들이 그 부정하게 되지 않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뭐 시체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 동안 삶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했는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될 영화, 보지 말아야 될 유튜브 영상물, 보지 말아야 될 책, 그런 것을 일주일 동안 보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정한 채로 나와요. 그 사람들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특별히 예배를 앞뒀을 때 여러분 자신들 참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가 볼 것, 들을 것, 먹는 것 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않은 상태로 내 몸을 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자, 21장 4절에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니까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아까 지도자다, 교사다,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혀서 그 직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 자, 21장 5절에서는 제사장들은 머리털도 깎지 말고 대머리 깎게 하지 말고 수염도 뭐 깎지 말고 몇 가지 저런 규정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이에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이방인들이 하는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 젊은이들은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제가 간정 프로를 봤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됐는데 온몸에 막 문신한 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숨겨가지고 파스를 바르고 이래갖고 간정이 나왔다.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새롭게 된 거 참 우리는 칭찬하고 하지만 그 문신하는 거 몸에 새기는 것도 말씀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시도하면 안 돼. 뭐 아름다운 문신 꽃도 새기면 안 돼. 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갖다 지우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간정자로서 나와서 간정하는데 그걸 막 가린다고 파스를 바르고 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물론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선 것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겠지.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거든요. 육체적으로 뭐 기행이 생겼거나 육체적으로 뭔가 지체가 되어졌거나 잘못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문신 생긴 것도 하나님 주신 본류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머리털을 깎고 대머리 깎게 하고 자기 수염을 양쪽으로 깎고 살을 베는 거, 저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에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해. 아멘.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음식 차려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걸 특별히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음식을 올려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이 뭔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죠. 그 예물은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한 달에 수고한 거 11조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예물만큼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뭔가 흠없는 상태로 나와서 드릴 때 그 예물과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이거 하나님 기뻐.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할 때 가인과 그 제물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는 것, 가인의 삶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그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예물처럼 거룩하게 올려드릴 때 그 예물도 효과 있게 연락할 것이고 여러분 몸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받으시게. 자, 27장에 또 제사장들은 특별히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마라. 이 이혼당한 여인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사람이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그 남편에게 쫓겨난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쫓겨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지. 왜? 그 부정함이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잘못은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가 진짜 좋은 선한 만남을 만나셔야 돼요.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오염된 것을 내가 다 흘려받게 돼요. 여러분 소울타이라고 들어보셨죠? 혼이 묶이는 것. 나쁜 것이 같이 묶여요. 그 여자가 가진 것이 남자가 갖게 되고 남자가 가진 것을 여자가 갖게 되는. 그래서 그 한편의 배우자는 그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배우자가 콘탁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흘러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그 배우자를 조심하라. 여러분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쁜 영향을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주지 않아야 되겠고 내가 그 나쁜 흐름을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거룩에 힘쓰고 늘 말씀으로 채우고 잘못한 것은 즉시 말씀의 비누로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도 거룩해야 되고 그 자녀들도 거룩해야지 그 공동체의 거룩이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남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아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시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가족 공동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혼자 막 나쁜 영상물이나 우리 성도님 안 그러나 믿지만 예를 들어서 나쁜 영상물을 막 보고 그래. 근데 그 상대방 배우자는 열심히
막 기도로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 흐름이 누구에게 올까? 상대방 그 배우자에게서 나쁜 흐름이 오게 돼 있어요. 뭔가 할 때 안에 그 가정에 악한 것들이 역사에. 그 보면 그 한쪽에서 뭔가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뚫어진 우산 이야기 종종 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뚫어진 우산 안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나쁜 것이 흘러오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다.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또 바쳐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9절에 말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자신을 더럽히면 결국 그 아버지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 딸은 불살라 없애버리라.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엄격해요. 내가 죄를 지는데, 내가 더럽혀지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도 더럽혀졌다. 가족 공동체의 거룩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좋은 것 심고 좋은 것을 여러분 가정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결단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먹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새로운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놀란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주인공들이 돼야지. 거꾸로 집에 와가지고 나쁜 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다면 참 곤란하겠죠. 오늘 이 9절 같은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속된 사람, 쉽게 말해서 더러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더러운 사람이 되면 내가 가족들에게 그 더러움을 흘려보내는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구약의 말씀은 그 더러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딸을 죽여버려요. 구약의 말씀은 무섭죠. 그만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이 중요한 만큼 가족들도 같이 거룩을 요구하는 것,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가족 전체에게 요구한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꼭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 교회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제사장은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사장은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시체를 가까이 가서 장례식 참석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가족 장례식 참석도 허용치 않는 더 높은 거룩과 구별됨을 요구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가족이 죽었을 때도 저렇게 슬픈 어떤 모습을 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이런 아픔도 크지만 그 이전에 한 나라의 대제사장, 유일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자신의 직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며, 부모와 돌아가시도 대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일보다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뭐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라 일과 이 세상 일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하라는 의미로 받아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따라오를 때 어떤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식은 세상 사람들을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이라는 말씀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어디에다가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12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대제사장 직무 중에 가족이 죽었다고, 부모가 죽었다고 뛰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직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성소를 네가 거기서 나오면서 속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무적 가족 장례를 위한 성소도 나오지 말라는 것은 가족 장례보다 대제사장 직무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가 희생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 자 17절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자,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오늘 말씀이 조심스러운데 오늘날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면 좀 곤란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이 잘못하면 좀 조심스럽게 장애인들은 몸에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에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죄송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럼 내가 몸이 뭐 좀 불구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는가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좀 이 말씀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예물도 흠없는 예물을 드려야 하듯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나사렛에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다가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디 베들레헴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양을 사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죠. 왜? 갖고 오다 다치면 안 되니까. 집에서 가져올 때는 아주 흠없는 예물이었는데 오다가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듯이 흠 없는 상태의 제사장이 그 예배를 집전해야 된다는 의미. 그다음에 이 흠을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손이나 발 그 장애인보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헌결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좋겠다. 뭔가 예물도 깨끗하고 거룩한 예물이어야 되듯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상태로 나와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금요일, 토요일 이럴 때는 진짜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을 늦게 뭐 세상 영화를 본다든지 그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아니에요. 토요일 늦게 뭐 세상에 뭐 유튜브 영상물을 밤 늦게까지 보고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 그건 뭔가 흠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저 말씀을 장애인 이런 거로 적용하지 말고 과연 나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상태로 나가는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예배가 있는 날 그날 당일이나 그 전날은 여러분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관리도 잘 하십시오. 그리고 혹이라도 그 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흠이 내 삶에 침투됐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흠없는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로 제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다면 이 말 새겨 들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주일날 토요일 그날 특별히 우리 샤바실 안식일이기도 하잖아요. 좀 그날 별도로 시간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예배가 돼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또 그저께 같은 경우를 세상적으로 뭐 질펀하게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술 먹는 사람 같으면 술이나 밤새도록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게 뭐 우리 성도들은 아닌 걸로 믿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흠 있는 상태로 장애인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물도 흠 없어야 되지만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코가 불안전한 사람, 지체가 더한 뭐 어떤 기형인 사람, 발 부러진 사람 뭐 여러 가지 해놨는데 저는 저걸 저렇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인 상태로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저 맹인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손과 발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손이 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발이 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애인들. 코가 불안정한 사람은 뭐죠? 향기를 향기로 맡지 못하고 악취를 악취로. 여러분 제가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질펀하게 짓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악취를 막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 향기를 향기로 맡지 못하는 사람이 코가 불완전한 바로 장애인이 아닌가. 저는 우리가 말씀을 저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아까 보니까 눈에 무슨 백막이 있어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 근데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널보가 박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는 이런 사람들이 헝결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아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장애인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은, 내 발은, 내 눈은, 내 코는 정상인가? 아직도 그 헝결이 고치지 않고 장애인처럼 사는 코라면, 장애인처럼 사는 귀라면, 장애인처럼 사는 입이라면, 장애인처럼 사는 손과 발이라면 그것 좀 치유받고 이제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그 사람은 아모리형 역사 사람. 그래서 아론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오늘 과연 나는 어떤 흠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나왔던 적이 있는가. 이제는 그 흠없는 상태로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오늘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사람이 거룩이 있으면 제사장이 또 제사장 가정이 대제사장 또 특별한 거룩을 또 흠 있는 상태는 어떤 직무를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가정도 점검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이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흠없는 자여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누가 먹느냐면 제사장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음식을 태울 것은 다 태우고 번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감사 제물이라든지 뭐 소재 제물은 그게 제사장 가정이 묻거든요. 그 가정이 먹을 때도 거룩에 훼손되지 않는 상태로 흠결 있는 상태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한 몇 개 살펴볼게요. 성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성물이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그 성물이나 예물을 사람이 거룩한 채로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성물을 먹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성찬식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찬식. 내가 뭔가 부정한 채로 성찬식을 대하면 안 되겠죠. 그 성찬식 주님의 몸과 피인데. 그죠? 제사장만 문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요. 그죠? 그때 과연 앞에서 말했던 흠 있는 상태, 뭔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보았거나 부정한 것을 들었거나 뭔가 부정한 것으로 내가 취한 상태에서 그것을 먹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질병도 오고 그것 때문에 사망도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린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서 스스로 잘 점검해보고 거룩한 채 그 성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물은 제사장 가족만 먹. 이게 먼저 제사장 가족에게 거룩을 요구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먼저 거룩으로 무장하여서 이 성물을 너희들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딸이 시집을 가면은 시집간 딸은 그거 못 먹게 만들어요. 시집 갔다가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면 먹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먹는 사람의 자격을 딱 해놨어요. 그들에게 이르라. 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한 채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 거예요. 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성찬할 때도 우리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광고는 자주 안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성찬해야 된다고 내가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차라리 그 성찬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주중에 있었는데 그게 아직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찬을 먹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바. 바로 저 말씀이에요. 부정하면서도 너희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성물을 먹음으로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고, 거룩한 성물이니까 거룩한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고 일반 사람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딸도 이제 출가인이 되니까 먹지 말래요.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절대 그 성물을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해서 10절에 보니까 일반인은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제사장이 그 손님, 객이나 품꾼도 그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 먹으라고 하는 그렇게 성물이나 예물에 대한 태도죠. 그런데 이걸 만일 부지중에 잘못 먹었어. 그러면 속건제 하듯이 5분의 1 배상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 잘못한 것을 배상하라는 것이죠. 부지중에 했으니까 실수를 했으니까 저런 절차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22장 4절부터 5절에 제사장도 나병 걸릴 수 있잖아, 그죠? 제사장도 어떤 피가 흐르는 유출병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체에 부정한 것을 접촉했거나 뭐 부정하게 됐거나 부정한 벌레를 만졌거나 뭐 부정한 채로 절대 그 성물을 먹지 마라. 우리 성찬으로 적용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은 것 때 나는 그때 성찬 참석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해. 자, 그래서 오늘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찬식에 우리 정결 상태를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를 잘 살피고 또 교회에 바쳐진 성물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지원이로 예를 들면 저 신디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죠? 저 신디를 다루는 지원이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하면서 저 악기를 다룰 때 하나님 기뻐.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거룩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악기나 컴퓨터나 우리 컴퓨터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 동역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물들이 다 거룩하니 이 성물을 만지는 나도 거룩하게 이 예배 도우미로서 반주자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먹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성물 먹는 거. 과연 나는 영의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나오면 내 자신이 부정한 채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부정으로 연결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사람의 거룩, 특히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족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자신도 거룩에 힘쓰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도 거룩할 수 있도록 나 하나가 나쁜 흐름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저 지성물의 거룩은 성찬식 또 교회에 있는 물건 이런 것을 다룰 때 내가 거룩한 채로 정결한 채로 그렇게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사장들이 거룩하라고 말한 것은 그 제사장의 모범을 닮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지기를 말하는 그들이 어른이고 서선이니까 몸을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교회에 있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가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먼저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거리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흠없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왜 물건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이니 내가 다룸에도 조심하고 이 다루는 내 자신의 상태도 잘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